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의사였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환자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 그때 감기가 제일 많아요. 감기는 기운을 느낀다 해가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기후의 그 변화를 몸이 이겨내지 못해서 감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질병 대란이 지금 우리한테 오게 되면 약이 없겠구나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이유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하루살이가 죽어요? 아니에요. 찬바람 쐬서 가을바람 쐬서 죽는 거거든요. 처서가 돼가지고 목이 입이 삐뚤어져요. 목이 입이 삐뚤어지게 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어요? 아니요. 찬바람이 와가지고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는 한로상강에 오는 그 서리빨이 오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서 낙엽이 떨어지면 그거는 병충해죠. 그렇겠구나. 약이 없겠구나.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의사 이쪽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병겁이 돌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자,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성구를 처음 봤을 때요. 제가 이제 그 미생물학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는데 이제 도전책을 보고 있다가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 그거 보고는 나 의대 괜히 들어왔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데. 정말 그랬어요. 야, 이거 괜히 들어왔어.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약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괜찮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병겁이 돌 때는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나? 추지기는 신야라. 가을의 기는 신이다. 상지님께서 이 우주 일련을 설명하시면서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각 계절마다의 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봄에는 낳고, 여름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거둘 염자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축장한다. 그래서 나는 생장, 염장, 사일을 쓰노니 곧 무의환이라. 이 말씀을 안운산 태상종조사님께서 도표로 이제 그리신 거거든요. 1946년 아산 배방면에서 이 도표를 처음으로 그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도표 보고서 저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장, 염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냐면 춘지기는 방야요. 내칠 방자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쫙 뿌리는 그냥 기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봄의 기운이라는 게. 하지기는 탕야요. 끓일 탕자예요. 끓이죠. 끓여야 성숙할 테니까. 끓일 탕자. 물리적인 그런 현상의 변화죠. 양적인 변화라고 해야죠. 가을은 어떻게 돼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죠. 그러면서 추지기는 신야. 가을의 기운은 신이다. 그리고 동지기 도야. 겨울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방과 탕의 그러한 과정이지만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건 이 선천의 과정을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성숙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키우게 되는 질적인 변화, 신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오는 기운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신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도 차원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도 차원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한의 신명세계에서의 원한의 문제, 선천에서의 원한의 문제도 끌려야 되는 것이 이 서신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끌려야 되는 것이고, 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이 없는 겁니다. 병겁은 가을 천지에서 오는 병이며 신도에서 다스리는 병인데, 질병대란도 상지님의 명을 받은 천상의 신명들이 서리빨 기운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냥 해원잔치로 하게 되게 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상지님의
통치권으로서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일이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지의 공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선천에 있는 모든 종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우주 변화, 원리 이치에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의 대란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성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고, 남사고 선생도 이게 이렇게 그 귀신 귀자에다가 다리 없는 그 혼불이 돌아다니면서 신도를 집행한다. 노스트라다무스도 그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한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도 문제를 보고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이치를 몰랐던 거죠. 이 이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신 분이 상제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도표로 만들어주신 분이 안은선 종도사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 궤병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궤병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봄, 여름인데 가을에 서리빨이 안 내려왔는데 서리빨로 인한 그 낙엽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상지님의 대행자이며 정통 계승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 풀리 끝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혼과 넋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어서 뭐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선도 되고 영도 되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 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비백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괴질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즉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도에서도 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명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신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껍데기인 육체는 푹 주저앉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오면서 신도 영혼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그냥 아이고 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사 양반 지금 나 좀 내가 유언을 할 테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에 그 기세가 빠르기 때문에 풀리 끝 이슬이 오히려 더디게 떨어진다. 이게 모였다가 똑 떨어지는데 그보다도 더 빠른 상황으로 벌어지는 자연의 이법으로